말씀의 제목은 용기를 낼 수 있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내할 줄 아는 제자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주를 위해 인내할 줄 아는 사람, 믿음의 실천을 위해서 몸부림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혀를 지배할 줄 아는 사람, 인내하며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다라는 설명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용기를 낼 수 있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우리가 피택 장로님을 한 분씩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뭘까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할머니가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여러 가지 불쾌하고 귀찮아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할머니, 여기 좀 보세요. 사진 좀 찍게. 그래서 할머니 신고하랍니다. 이러면서 막 사진을 찍었어요. 큰 소리로. 지하철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막 흘렀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얼마나 무안해 하셨던지, 그리고 그 아저씨가 얼마나 세게 말씀하셨던지 지하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가시면서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셨어요.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저씨를 내가 말릴 걸 못 말렸어요. 내가 할머니를 좀 도와줄 걸, 근데 못 도와줬어요. 아저씨를 말릴 용기도 없었고 할머니를 도울 용기도 없었어요. 그냥 시간은 흘렀고 할머니가 그 아저씨한테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하신 그 말씀만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어떤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낼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혼자 제가 해봤습니다. 용기를 낼 때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돼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정의를 위해 소리를 내는 것도, 무언가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 모두가 다 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백과사전을 찾아봤어요. 용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씩씩하고 굳센 기운,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 겁내지 않는 기계라고 썼어요. 그 밑에 한 줄 참 의미가 어려운 그런 말들을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잘못된 것에 대한 위험이 마음속 생각을 통해 정해졌을 때 숙연함을 느끼는 것, 이렇게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내 마음 가운데 그렇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라고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 이게 용기래요. 저는 그 사전의 그 의미를 읽고 또 읽으면서, 그렇구나, 용기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가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는 거예요. 뭐뭐에 무릅쓰고서라도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 용기. 성경은 용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용기를 설명하면서 성경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인데, 깨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깨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것을 용기에 빗대서 많이 이렇게 본문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세번역으로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남자답게라는 단어는 싹 뺐어요. 빼고 뭐라고 쓰냐면,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용기란 깨어 있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용감하는 것, 두려움이 없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깨어 있는 것을 수식하고 있어요. 깨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잠에서 깨는 것, 이것보다는 한 차원 높은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래요. 시험이 들지 않게 늘 깨어 있는 자, 그냥 지금 후다닥 자다가 그냥 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늘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막 일어났어요. 아주 일이 일어나서 정리가 됐는데 참 후회스러워요. 내가 왜 그때 그 순간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런 때 참 많잖아요. 내가 그때 이렇게 판단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하고 깨어있어서 앞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늘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용기는 깨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있는 거냐면 잘못이 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잘못된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깨어있는, 이것이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용기는 우리가 삶 가운데 잘못되어 가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것이 용기예요. 혈기하고 용기는 달라요.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하려고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5.18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고민하게 되는데 왜 그들은 그 자리에 죽어갔냐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때 필요면 그 자리에 몽둥이를 들고 총을 들고 투쟁하면서 그 자리에 섰냐는 거예요. 깨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라고 생각하고 깨어서 용기를 낸 거예요. 이게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는 잘못되어 간다는 것에 대한 위험을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무릅쓰고 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기라는 겁니다. 이 용기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용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장로를 뽑으려고 하는데 어떤 장로를 뽑아야 할까요? 여러분, 용기 있는 장로님을 뽑아야 돼요. 용기 있는 장로님.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장로님을 뽑아야 돼요. 용기도 없고 깨어임도 없고 그냥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수 타는 듯 술렁술렁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식하고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무언가 잘 되어 가고 있구나,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이게 바로 용기 있고 깨어있는 거예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데 용기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말을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대말이 뭡니까? 비겁함이에요. 용기의 반대말은 비겁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다음에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비겁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오늘 밥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유대 병사의 그 폭행에 분개해가지고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병사의 귀를 막 잘라요. 굉장히 용기 있는 모습이에요. 순식간에 아주 용기 있는 기제를 보이는 거예요. 잡혀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신문을 받고 있을 때 그때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것이, 불안한 것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에서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 예수와 함께하지 않았어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의 용기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 예수를 몰라. 나 예수를 알지 못해. 그 사람이 누구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3번이나 부인해버려요. 예수님을 위해 함께 죽기까지 하겠다고 했던 그 용기가, 예수님을 잡아가던 사람들의 귀를 자를 만큼 담대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어려워지고 궁지에 몰리니까 배신해버려요. 비겁하게 도망가 버려요. 이것이 그때 그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가 규모가 있고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산을 옮길 듯한 기백이 막 있어요. 그런데 순환이 시작되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한 용기 다 사라져버려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비겁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에요. 오늘 목사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한참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와 장로는 어려울 때 비신한대요. 어려울 때.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 비신해요. 무슨 말입니까? 어려우면 다 도망가요. 안 갈 것 같습니까? 다 도망갑니다. 와서 잠깐 봉사 좀 해주라 해도 도망가요. 이제 생활 방역이 되었잖아요. 와서 예배 좀 드리자고 해도 안 와요. 교회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 도망가요. 여러분, 교회의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달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해주세요. 달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왜 불렀습니까? 죽어가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잘해줘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뭘 해줘가지고 내가 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일은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다 도망간다니까요. 조금만 어려우면 다 도망가요. 비겁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 비겁함에 대해서 참회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비겁했구나. 내가 정말로 주님을 모른다고 했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반전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비겁해요.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은 교회의 일꾼들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비겁한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비겁함 중에서도 돌이킨 사람을 찾아야 돼요.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겁한 사람 아니었어? 옛날에 예수를 배신했던 사람 아니야?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가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도 없고 무식하고 비겁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해요. 매번 선포하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겁도 없이 막 질러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애매한 말 같습니다. 성령 잘 이해할 수 없는 말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신앙인들은 알아요. 누가
성령을 받아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죽을까 봐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예수를 안다고, 저주하고 부정했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변하면서, 그 예수를 변론하면서, 대변해주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하던 그 입이 예수 아니면 천하의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배신자예요. 우리는 배반을 우리가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령의 체험이 있으면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매맞고 투옥이 되고 죽음에 무릅쓰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의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의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완전한 용기는 성령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내 혈기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며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마치 전등이 발전기에 연결되는 것과 같아요. 갑자기 불이 팍 들어와요. 갑자기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뒤집혀버려요. 내가 생각하고 내 버릇과 습관들이 다 바뀌어져요. 이게 뭐예요? 사로잡힘이에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누가 성령에 사로잡혔는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혔는지 찾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려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께서 나를 건지신 믿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믿음.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래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실 때 어떤 분은 목숨 걸고 합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 되면 하잖아요. 시간 되면. 어떤 분들은 시간 내서 해요. 시간 내서. 내 시간 쪼개가지고 바쁘지만 그 시간에 충성을 합니다. 필요하면 시간을 냅니다. 저녁이든 새벽이든 어느 순간이든지 상관없어요. 교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저희 카톡방에 있는데 새벽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어요. 카톡이 올리면 빨리 받아야 돼요. 혹시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이 되니까. 비가 오면 교회에 나와요. 스물 장로님도 오셔요. 어디 새는 데가 없는지 다 한 바퀴 둘러보고 가셔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나오셔요. 밤이든 새벽이든 밤늦게까지 뭔 고민을 그렇게 하는지, 회의를 그렇게 하는지 끝까지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내가 어떤 혈기를 부려서 내 뜻을 내가 뭐는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용기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 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용기는 우리 안에 어떻게 표출되냐면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걸로 표출이 돼요.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교회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며 살아요.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된 줄 아니? 너희들이 하찮다고 여겼던 예수, 그래서 버렸던 그 돌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어. 죽은 줄 알았지 살아서 건강하게 우리 앞에 서 계셔. 그분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행동의 최종 목적지는 내 입에서 내 몸에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예요. 성적순으로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놓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 입술에서 예수가 전해지는지, 내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는지, 내 모든 것 삶 가운데 예수가 주인인지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용기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랑 손가락질해요. 13절부터 보니까 본래 배운 것이 없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매번 배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히 말하는가. 모두가 다 놀래버려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용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앙 안에 있는 용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해요.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우리는 그의 증인이래요. 사도행전 13장 30절로 보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의 증인이래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용기가 있는 사람, 복음에 대해 용기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대로 간다니까요. 엉뚱한 대로. 부족하지만 물어야 돼요. 내가 과연 신앙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 입술에서 복음을 전할 용기가 과연 있는가? 우리 안에 누가 전도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전도하는지. 전도도 안 하는 사람, 할 생각이 없는 사람 장로로 뽑으면 큰일 납니다. 신앙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용기가 없는 거잖아요. 용기가. 전에 제가 신학교 시절에 노방전도 실습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친구가 기타 치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근데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그걸 했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제가 성강교회 가서는 목사님이 전도지 100장씩 하루에 돌리라고 해서 그거 돌리는데 돌릴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 창피해서. 굳이 이거 해야 되냐? 이것이 방법이냐? 막 이렇게 해요. 내 안에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어요. 더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껍데기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는 신앙생활 그냥 이어받은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에 우리 이슬비 전도 하면서 부침개 전도 한 적 있잖아요. 제가 부목사 때 그랬어요. 그때 정대선 목사님이랑 했던 대화가 잊어먹지 못해요. 정대선 목사님랑 같이 막 나무젓거리에 부침개 막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거 전하기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제가 정대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 부침개 이거 다 먹어버립시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먹어버립시다. 이거 계속 시간 끌었다가 이거 진짜 창피해서 다 먹어버립시다. 정대선 목사님 저하고 둘이서 그 부침개를 막
다 먹어버릴 기세로 그냥 먹은 적이 있어요. 부끄럽다니까요. 창피하다니까요. 신앙인들의 용기는 복음을 전하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장로님을 봐야 돼요. 전도할 수 있는 장로님. 이제 우리가 장로를 피택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돼요. 누구를 뽑으실랍니까? 이번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어요. 후보 없어요. 후보. 헌법에 보면 무민 입교인 5년 이상이에요. 그렇게 가자 했어요, 제가. 장로님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대. 그렇게는. 후보를 어떻게 냅니까? 11조의 기준, 출석의 기준을 어떻게 냅니까? 누구를 걸리려고 그렇게 하고, 누구를 빼려고 그렇게 합니까? 모두가 다 세례 받은 지 5년만 되면 다 후보예요. 다 후보. 그리고 한 명 써내는 거예요. 한 명.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을 찾아가야 돼요. 누구 얘기 듣고 찍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적 양심에 따라 내가 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정관 바꾸면서 신앙적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리스도인은 내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고, 내가 성령의 은혜로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한 명씩 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야 돼요. 후보 쭉 놓고 떨어지면 서로 상처받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순전한 마음으로 한 명 써내는 거예요. 누구를 써내야 됩니까? 오늘은 전도할 수 있는 장로를 뽑아야 돼요. 전도하는 장로.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냐면 깨어있는 용기. 깨어있다는 것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멀리 고민할 수 있는 것. 무엇을 위해 고민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성경은 베드로 요한 이야기, 용기 있다, 기재가 있다, 멋지게 말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부가, 거칠었던 어부가, 그 높은 사람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때 많은 공회 회원들 그 앞에서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용기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